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며 신약 170페이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진짜 스승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에다 키를 맞춰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선생님들, 또 물론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선생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를 포함한 이 교육 파트의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귀한 만남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만남이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 되지 않겠나. 이것은 천년적인 만남이죠. 그래서 아마 세상에 그 어떤 만남보다가도 가장 으뜸으로 꼽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성을 이루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또 습득케 하는 이런 선생님들이 있죠. 학교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 만남들 또한 귀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스승인 목사 스승, 목사 스승님이 있죠. 그래서 이 또한 만남이 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만남도 귀하고 선생님과의 만남도 귀하고 그 다음에 목사 선생님, 이 목사님과의 만남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죠. 어쩌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스승인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을 포함한 그들의 스승인 예수 스승,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스승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선생님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내내 계실 겁니다. 아마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졸업하기까지 물론 그 이상도 있겠지만 스쳐 지나가는 선생님만 해도 아마 수십 명은 좋게 되리라고 저 나름대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뇌리 속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선생님은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이 스승의 주의를 위해서 한번 체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공항의 진풍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으로 이민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처음 미국에서 미국 생활을 누가 인도했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직업이 거의 결정하는 것이 통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바뀌어도 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학교 강단에 서시는 선생님의 세계에서도 보면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스승의 그림자도 봐업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학교 강단에서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 그 목전에서 학부형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막 이렇게 선생님을 폭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봉변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심지어 학생들에게 맞는 이런 교사들도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자녀들이 과연 크면 무엇이 될까? 또
저렇게 하면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정말 이런 뉴스나 들려오는 소식을 이렇게 접해볼 때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사의 통분 어린 하소연을 누구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힘들면 교사 그만두고 직장을 바꾸든가 교사를 그만두면 되지 않겠냐? 라고 했더니 그 교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교사 생활 20년이 지나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왔던 이 경력 가운데서 한 2, 3년만 더 하면은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라인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아야지요 하면서 이런 이제 울먹이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육계에 우리가 앞날을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가면은 아마 선생님이 되어서 김 선생님, 김 사장님 이런 얘기 말고 어떤 가르치는 학원이든 교회 학교든 여기서 나름대로 어떤 교사의 포지션을 맡는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또한 성도들은 그 자리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서 정말 아름다운 사제 간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후학들, 좋은 이런 후진들을 배출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또 학교기관 또 사회기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스승 중에 대스승이요, 우리가 본받고 또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영원한 모델링이 되시는 진짜 스승인 예수 스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오늘 메인 본문이 13장 가운데서도 12절서 15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뭘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에 우리가 이제 쭉 들어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하시는 부분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누구의 발도 씻겼냐면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겼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제 몇 시간 얼마 후면은 조만간에 팔아버릴 가룟 유다의 발을 사심 없이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이제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세족식이 끝난 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그 의미를 아느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요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또 온 인류를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말로만 가르친, 말로만 표현한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본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실천적 가르침으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가면서 이제 본을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이제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랍비가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지요. 랍비어 하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오늘 앞부분에 오늘 본장에 이제 13장 9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하고 이제 예수님을 일컬어서
주님이라고 일컬으면서 부르기도 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한 번 씻어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보인 것처럼 너희도 가서 서로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일 것에 대한 이제 메시지로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이 제자들이 따르기를 원하였듯이 또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걸어간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셨는데 사람을 가리지 않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르셨는데 사람을 가리지 않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의 부르심은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부름을 우리가 이제 콜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르심의 목적은 그들의 부르시는 현장은 각기 달랐다 할지라도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동일하게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복음 전파 사역을 훗날 후일에 하기 위해서 바로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와 그 다음에 중기와 말기 가운데서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사역의 공생의 초기 때와 말기 때, 이 사이에서 제자들이 약간 변형된 이 기형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각기 제자들을 불렀지요.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걷다가 그물을 던지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같게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조금 더 가서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꿰매고 깁는 모습을 보고 너희도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약 한 3년 정도 공생의 기간을 제자들과 함께 같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 바로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낙향에 있는 제자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지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숯불에 떡을 굽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몇 마리의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가져와서 숯불에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이지요. 그리고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정말 사랑하냐? 그랬더니 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지요. 정말이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면서 3번 반복적인 모습으로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베드로는 약 3년 정도 예수님을 함께 같이 공생의 가운데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이런 시행착오들이 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한 그 말씀을 왜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나를 따르라 또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처음 부름과 이제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부른 그 사이에서 요 사이에 있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긴 했지만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법정에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다고요? 바싹 따른 것이 아니라 멀찍이 예수님을, 그 멀찍이라는 것은 잡히지 않을 만큼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간격을 거리를 두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아마 미행이 아마 있지 않았겠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 속에서, 형을 받는 그 현장 속에서 제자들이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 심지어는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걷어붙여서 보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네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자다 하면서 도마에게 확실한 예수님의 이 흔적을, 스티그마타, 이 흔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도마가 그런 말을 하지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후로 도마가 의심하거나 내지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한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에 도마의 이제 일대기를 쭉 추적을 해보면은 인도에 가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3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더니 그들이 우리도 가겠다 하고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서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이 아니라 정말 처음 부름받았던 그 자리인 갈릴리 호수로 낙향해서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우리 기도하러 가자, 나 기도하러 그 감람산으로 갈 거야, 기도하러 가자 이랬다면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야지 이렇게 아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도하러 가야지, 사명 감당하러 가야지 이랬다면 다른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가자 이랬을 텐데,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욱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한 사람, 어쩌면은 같은 제자들이 있지만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그런 여파를 미치는 거지요. 마치 연못에 돌을 평 던지면은 처음엔 똥 떨어지면서 이제 돌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호수가 찰랑찰랑한 물결이 이렇게 치듯이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의 말이든 행동이든 이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였다면 다른 제자는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 말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그 부르심에 온전히 따르고 그 말씀에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 즉 그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서 한평생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불쌍하고 또 치라하게 사는 인생들을 향해서도 걸어간 초청의 부르심을 요청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치시고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무거운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편한 것 같고 저 집 정도면, 저 사람 정도면 괜찮을 것 같지만 들어가 보고 자세히 알아보면은 괜찮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일장일단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봐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살아봐야 안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오늘 그 걸어간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사실에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왜 불렀을까요? 바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으라고, 아멘, 지옥 가지 말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가 외친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혹시 정말 죄의 멍에로 인해서 무겁고 힘든 또 이런 정말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모든 짐을, 내 모든 멍에를, 내 모든 죄 보따리를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쉼과 가병과 평안과 자유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사 중에 보면은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같은 사람이 그 피로 속죄함을 얻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멘이에요. 이 땅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를, 어려운 난제를 만났을 때에도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백그라운드 배경이 뭐냐면은 속죄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권세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부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 보면은 복음 중에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 여러분 아시죠? 한번 해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그랬어요. 자, 누구든지 그를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는 그 뒤에 뭐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멸망치 않고, 두 번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멸망한다는 얘기고 영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멸망치 않는 영생을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 아멘이지요. 이 믿는 자 안에 약속된 것이 멸망치 않는 영생의 구원을,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에 목마를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우물에 그 여인 나오잖아요. 목마른 인생이에요. 목도 마르지만 인생도 목마른 사람, 영적인 것도 목마른 인생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다 끝장 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한계는 거기까지인가? 온 인류를 대속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생수와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두에게 미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뭐 하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오늘 또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배에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이 생수의 기쁨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또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 따르는 자, 믿는 자.
어둠에 거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부활이요 생명 안에 거하게 되고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또 부름에 초청되어서 이 자리에 오시고 또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순종합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 있나 살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냐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고 전하되 구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네 심판한대 뭐 듣든가 말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불 가운데서 의식 없이 죽어가는 자기 자식을 건지고자 하는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생명 걸고 불에 뛰어드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지금도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파하고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확실하게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또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친히 가르친다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친히 가르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스승 중에 최고의 스승은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때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좌정하신 그 진리의 성령으로 해서 정말 묻고 구하고 이거 기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고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거는 비굴이고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우리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최선 최고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만나고 이 모든 응답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의를 또 기하여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육 파트 내지는 교육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부교, 저를 포함한 교육자 내지는 교사 선생님,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내지는 셀 리더 이런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출생을 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을 어디까지 돌봐줘야 될까요? 장가 갈 때까지? 홀라서기 할 때까지? 어디까지 돌봐주면 좋겠습니까? 예? 결혼할 때까지. 짜요. 예? 성인 될 때까지. 따라하세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돌보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한 번 회복은 영원한 회복이라며.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안 그럴 것 같지. 결혼하고 장성하고 이렇게 독립되면 신경 안 써요? 여러분이 숨 떨어질 때까지 자식에 대한 부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돌봐야 돼요. 내가 힘으로 물질로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든가 그 자녀가 도움이 필요치 않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여튼 마음이라도 써가면서 말이라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식을 돌봐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을 해서 낳는 것도 있겠지만 복음으로 낳는 것도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출산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평생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자식에 대한 것은 늘 돌봐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출산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영원토록 세례 받을 때까지, 그럼 그 이후로 신경 끊겠다는 얘기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그 영적인 자녀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또 돌봐야 될 사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17절에 보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냥 모르고 하면은 복이 없다는 얘기죠. 알고 행하면은, 알고 뭐 하라고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알고 행하면 뭐 한다고요? 오늘 대답한 아멘한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이 함께 미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교육 파트의 교사, 셀리더 이거 아니신 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사가 됐든지 셀리더가 됐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양육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은 정말 막 처리되고 때가 되면 막 갖다 바치고 들이밀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주일학교 선생님, 뭐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들에게는 뭐 인사도 안 하고 껌 한 통도 없는 거, 이런 거 있지요. 이걸 가지고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러죠? 매가지라 그래요? 만약 우리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내일 다음 세대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지요.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장래의 어떤 교회사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승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주고 그들의 형편을 알아주고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 바로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그렇지요. 말씀과 또 가르침에 신실한 이런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견언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고 장마가 나면 생수가 귀합니다. 오늘날 다방면으로 스승이 많은, 얼마나 스승이 많아요. 네이버도 스승 아니에요? 네이버. 이 스승이 많은 시대 속에서 참 스승이 아쉬운, 생수같이 아쉬운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중에 대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르며 좋은 제자가 돼야 되겠지요. 그 제자가 장성하면 뭐가 될까요?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스승이 또 좋은 제자를 만드는 거지요. 이게 계속해서 계대를 이어서 이렇게 계승이 되고 승계가 되면은 바로 정말 훌륭한 가문, 훌륭한 사회, 훌륭한 국가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먼저 제자가 돼야 스승이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 양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요 또한 성령 강림 주일을 기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말씀과 또 실천했던 행동과 발자취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주의 선한 발자취를 온전히 또 신실하게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회용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